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구약으로 떠나는 길 8강 가나안 성도의 종착지라는 주제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 체제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교회 현상 중에 하나인 가나안 성도 현상과 이 민수기가 너무 닮아 있다. 기존의 체제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안에서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예요. 그냥 가나안 성도 현상이 아직 거기까지 다 이르지 못했어요. 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제 아직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탈출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어디가 무엇일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종착지는 어디여야 할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는데 광야에서예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의 전부가 딱 2명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 40년은 실패의 시간이에요. 탈출한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스토리죠. 심지어는 광야 안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데 민수기는 그렇지 못했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존재가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경 안에서 민수기의 위치는 네 번째 책이죠. 그리고 오경의 흐름 속에서 한번 쭉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은 이집트 탈출하는 과정을 다뤄요. 여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광야, 그 짧은 광야를 가는 거죠. 그리고 19장과 레위기,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이후는 광야에서 어떤 여정이 펼쳐졌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의 끝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압 평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입구에 이르기까지의 이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경 안에서는 이렇고요. 민수기 자체를 놓고 세 시기로 구분을 해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시내산에 체류하면서 12지파를 편성하고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0장은 시내산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경계까지 불평하고 반역하고 이런 걸 계속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민수기 핵심 본문인데요.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 중에 2사람만 가도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가자.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1장에서 마지막 36장에는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과 모압에 체류하는 이야기,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라고 하는 분배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13장에서 14장 가나안 정탐 사건에 집중해서 민수기 전체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낱말이 바로 불평일 거예요.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불평하거든요. 민수기에서도 불평하고. 근데 그게 두 개가 결이 약간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은 불평인데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이집트 빠져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아직 언약을 맺기 이전이에요. 하나님께 막 목마르다 배고프다 울부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민수기는 이미 언약을 맺은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백성의 불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나 배고파요, 나 목말라요 이런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이 다음도 해주실 거라는 걸 못 믿어? 너네 언약 백성이잖아. 언약 백성은 언약 맺기 이전과 뭔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의 불평은 신앙적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있고요. 출애굽기의 불평은 이제 아직 뭘 몰라. 어린아이의 불평 같은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불평한 다음엔 하나님이 처벌을 합니다. 언약 이후의 불평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민수기를 읽는 핵심 열쇠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 이전의 불평과 이후의 불평,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다루려고 하는 핵심적인 사건, 바로 가나안 정탐꾼 사건, 13장에서 1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12명 모두 가나안엔 좋은 땅이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하냐 하면 그 땅의 주민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린 메뚜기 같고 걔네는 거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무지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걔네들 우리한테 넘겼어. 가면 돼. 약속을 하셨는데 가면 되지. 왜 자꾸 조건을 따지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0대 2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주저앉아 아우성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대세는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는 어떤 땅이었죠?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노예로 살던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한테 처음으로 요청한 게 우리가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한번 광야에 나가서 예배 좀 제대로 드리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 뭐 안식일이든 예배 드리는 날이든 주인한테 저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없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 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 천지이기 때문에 뭘 예물을 드릴 수도 없어. 그리고 억압된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집트 안에서의 삶은. 그래서 예배라도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오게 해주세요. 우리 도망치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바로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거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목말라요, 배고파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걷기 힘들어요 이런 류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 이런 구원 필요 없어. 그냥 노예로 돌아갈래 이런 겁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매트릭스는 가상의 세계고 감옥 같은 곳이잖아요. 기계들이 인간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위해 인간을 통 속에 가둬놓고 정신만 살게 해서 이렇게 즐기도록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이란 말이죠. 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해요. 참의 세계를 찾아. 근데 참의 세계가 어떤 의미에선 가상 공간보다 더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지, 늘 그 기계들의 공격 위협에 시달려야 되지. 이러니까 탈출했던 사람 중에 나 다시 기계에 꽂아줘. 나 기억은 싹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부자로 태어나게 해줘. 맨날 스테이크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잘 사는 느낌이 들게 다시 통 속에 넣어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매트릭스 1화에 보면 사이퍼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통제 속으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거죠. 오늘 가나안 성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뭐 가나안 성도 250만 시대라고 하는데 나오는 동기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뭐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신앙적인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고 타 종교가 좋아 보여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또 하나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영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체제화된 이 종교 시스템 속에서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안 돼. 그래서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체제가 주는 안락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주일마다 나가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찬양도 부르고 워십 댄스 팀 막 춤추는 거 구경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이런저런 봉사 참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가진 것 나누면서 아까 헌금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확인도 받고 또 때마다 뭐 목회자가 신방도 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성들도 있어 가족의 경조사도 공동체가 같이 챙겨주잖아요. 이런 안락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존 체제라고 하는 거 안에는 보호장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면요 그런 게 안 돼요. 일단 관혼상제가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지, 묵상하고 소화해내야지,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야지.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 없지. 이 삶 속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까 계속 고민해야지. 밖에 나오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그곳에 있는 게 더 나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유로운 삶을 찾아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도 않는 길,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그 길을 향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브라함도 몇 차례 실수하죠. 다시 이집트로 가고 뭐 이렇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설령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힘들어도 잠깐 후퇴해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리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무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발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약속을 믿지 못한 거.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로마서의 가르침과 같이 그 약속을 신뢰했다면 가나안 백성이 키가 크고 군사력이 강력하고 거기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우리 같은 것이 감히 비벼보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져서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비교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계산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신뢰가 된다면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따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탐꾼 중 2명은 가자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더 강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만큼 깊숙이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이집트로 못 돌아갑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그냥 끝이에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능한 선택은 두 개뿐입니다. 이집트는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거나. 이집트 땅의 종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로를 벗어난 상태예요. 그 선로가 없어, 이집트로 가는.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 가나안으로 간 사람 있나요? 2명 있다 그랬죠. 이 광야에서의 삶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어떤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이거 오해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광야에 나와봐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광야는 불신을 감출 수 없는 장소입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나오는 장소예요.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불안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불안과 불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불씨를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되살리는 것. 2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니 가자! 가라고 했으니 가자! 라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불태우는 것. 광야는 옛 체제와 새로 가야 할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중간 장소입니다. 오늘날 기존의 종교 체제로부터 이탈해 나온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완성된 세상을 향한 여정 중에 있는 순례자입니다. 가나안성에 입성하기 위해 나온 순례자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입니다. 자유와 행복의 땅, 물론 가나안에 가도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먹을 걸 하나님이 줘요. 만나 메추라기 보내주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집니다. 왜? 이제부턴 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도착해야 될 종착지가 바로 거기예요. 가면 이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땅을 분배받고 경작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힘들죠. 농사 짓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먹고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책무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공평과 정의의 제물을 드려서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만들어낼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인류 아담에게 부여했던 청지기 사명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청지기 사명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바깥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을 이제 누가 다스려야 돼요?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책무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 존재.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 어떤 의미에선 이집트가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은 광야가 편하고요. 만나 메추라기 주니까. 그 다음은 가나안 땅. 가장 어려운 곳이 어쩌면 가나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깥으로 꺼내 놓으신 건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뜻을 이루기 위하신 거라는 거죠. 신약 시대와 연결하면서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민수기에서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하나님 구원 그거 필요 없어. 너무 힘들잖아. 그냥 돌아갈래. 이러지 말으라고 왕정 시대에도 이제 시편을 통해 이렇게 성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불순종의 분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민수기 시대에 불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되새깁니다. 수천 년을 이어와 이제 우리들의 시대가 펼쳐졌죠. 이 광야 세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안락하게 체제 속으로 들어갈래. 약속의 땅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묵상 질문을 통해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어떤 광야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조건을 비교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혹시 이 강좌를 시청하고 계신 가나안 성도님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유혹에 흔들리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나왔던 저 곳으로 돌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혁교회에서 첫 번째 가나안 교인이 마르틴 루터라고 생각해요. 그는 신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행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신약학 공부를 해서 교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냥 눈 한번 질끔 감으면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나오죠. 나오고 나서 감옥에도 갇히고 재판에도 회부되고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루터가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가톨릭 사제 열심히 할게요. 라는 유혹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창시자가 됐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냥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루터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민수기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돌아갈래? 계속 갈래? 여기서 끝낼래?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두 명의 가나안 입성자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성찰이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는 언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대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13장, 14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비교하며 약속을 포기한 순간 광야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고 우리 역시 지금 그 여정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 가나안 성도의 종착지는 그 다음 약속의 땅,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이 만드는 그 약속의 땅이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참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앞부분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